우리 뉴욕 만나교회 2022년도 교회 표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대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이렇게 더 줄일 수 있다면 바른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아주 확실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20여 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또 복음이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 것은 곧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쭈물대는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복음에 대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나타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또 참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또 선함, 그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비록 참으로 구약 성경도 가졌고 또 할례 의식도 가졌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그들이 가졌고 또 성전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던 것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레이버데이입니다. 레이버데이 때문에 또 이미 벌써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걸쳐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많은 그와 같은 미국 사람들, 또 한인들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떠납니다. 매우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그 중요성을 덜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화두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도 만나면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소중합니다. 또 생활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그와 같은 참 필요가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과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것인가? 또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생을 다하면 누구든지 다 한번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생애가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가지만은 영원한 멸망의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무엇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으로 영원한 멸망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3장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 모든 것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려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조금 어려운 제목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받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다름 아닌 이신칭의에 관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증해 나가는데 누구의 예를 드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것은 행위로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낼 것이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신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믿고 있냐면은
선한 행위를 해야 그 공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도 그와 같은 진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진리가 다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참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원천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원천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데 그 필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그 수단으로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그는 과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참 질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많은 후손들을 그렇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많은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브라함부터 많은 아랍 민족들 생겼습니다. 그 이스마엘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단수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곧 단수로 표시된 그 자로부터 참으로 이 세상에 주어질 엄청나게 놀라운 참으로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받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 그 구원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그 복이 성령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곧 약속의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이와 같은 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보다 더 소중하고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가 거친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많은 재물과 많은 이제 후손들을 이제 점차 이제 갖게 되는 그 복을 누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보고는 믿음으로 그가 바라다 보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참으로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그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들이 과연 이와 같은 구약시대에 멀리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한 2000년 정도 떨어진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와 같은 복,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과연 그 메시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뢰하고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와 같은 성, 곧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어떨 때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참으로 많은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절 5절을 또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종업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회사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보수로 받습니다. 페이를 받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삭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받는 그 보수를 공짜로 얻은 것이다, 오늘 여기 나타난 대로 은혜로 받은 것이다, 거저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수로 여긴다.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로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대가로, 그 보수로 그렇게 받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 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떠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일을 행한 자기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다 함을 선언하시고 의롭다 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그 칭의로 말미암는 사죄함과 그 복됨에 대해서 6절과 7절,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 다윗에게 있었던 일,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죄 사함과 참으로 복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가 조금 이따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거기에 나타난 우리의 죄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죄책, 하나님의 형벌,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라 또는 위대한 전가라 말합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 한 점의 흠도 없는 그 의가 우리들에게 옮겨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참으로 이 세상 살 때 짓는 모든 미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죄의 그 형벌,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들은 여전히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본성 가운데 있는 죄, 그 부패와 오염을 여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까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그 죄의 책,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이제 참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 못한다. 나는 그 죄를 만날 때마다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자신의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을 참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멸망의 자리로 넘겨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와 같은 신분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한 의, 참 칭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를 우리들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 참으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사람들은 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 나갑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참 부요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바람이요 소망이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움을 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